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악의 삼위일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되기까지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으로 자라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악의 세력을 분명하게 봤다는 것이, 저는 실제 그 사탄의 그 소리까지도 그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게 진짜 있구나.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는 것도 믿었지만 이 악의 존재를 분명하게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이 악에 대해서 나올 때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글의 하나로 보지 않아요. 정말 이게 실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악의 무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또 그님이 제게 했던 말이 딱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거였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들을 만한 그 사탄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이렇습니다. 더럽다는 느낌이 확 와요. 더럽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귀신한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더럽다. 아주 더러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악의 삼위일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악에도 여러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용의 입에서 나오고, 또는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 참 선자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서 목숨 걸고 왕 앞에서도 말했던 거예요. 다윗 앞에 가서 나단 선지자가 왕인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근데 거짓 선자는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막 그런 것들만 아니라 성경을 가감하는 것 자체가 더러워요.
더러운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악의 삼위일체의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사단의 역할은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흐려놓습니다. 살짝 비껴놓는 거예요. 이 용, 짐승, 거짓 선자, 이 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것을 14절 앞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동환이 하는 거, 그의 추종 세력들 하는 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동성애자들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예수님 그러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너도 천국문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곳을 막는도다.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회개를 아예 막아버려요. 이 악의 삼일체는 용, 짐승, 거짓 선자인데, 이렇게 성경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인데 귀신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은요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가 작년에 부흥회 때 얘기했듯이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같은 존재예요. 큰 용, 옛뱀, 사단, 마귀. 이 용은 사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용은 사단. 하나님 대적한. 그 짐승은요 세상 권력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때 개막식 때 크게 논란된 내용들 보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는데 동성애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가운데 앉아 있고, 예수님이 동성애자예요. 세상 권력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세상의 흐름, 세상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짐승은. 거짓 선자는 말 그대로 거짓 선자입니다. 여러분, 용은 사단 그 자체고, 짐승은 세상 권력으로 교회를요 외부에서 억압을 하는 존재예요. 적그리스도니까. 세상 흐름 그렇잖아요. 이번에 올림픽 때 보세요. 거짓 선자는 교회 내부에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말살시키고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럼 목사라고 일컬어져도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닌 게 다 이단인 거예요. 거짓 선자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악의 삼위일체 중 하나인 이 거짓 선자는 왜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왜 그렇게 못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 말씀을 왜곡할까? 결과, 이런 진짜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 양이 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 번제로 탁 드려진 희생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요, 그들을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퀴어 신학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백부장 얘기,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 얘기, 동성애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집사님,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이거 아닙니까? 또라이들 아니에요?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니에요? 저는 무섭습니다. 이것들 보면 무서워요, 저는. 진짜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여성 신학하고 민중 신학하고 퀴어 신학하고 해방 신학하고, 그래서 여성만의 하나님, 민중만의 하나님, 예수님이 동성애자야. 성경도 다 그렇게 해석해서 다윗과 요나단, 룻과 나오미 다 그렇게 해석해요. 어떤 것을 해방자로.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진짜 용서받았으면, 진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정리해 본 결과 진짜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주셨어. 이와 같은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뭐의 해방자로, 상대적으로 제가 보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성 편중자로, 민중 평중자로. 예수님은 민중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됩니까? 여성들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남성 구원받지 말아야 됩니까? 복음이 왜곡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살짝 흐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방끈이 짧으나 기나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죠. 왜요?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 아니까. 그들이 결국 그렇게 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성.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바벨론 성의 심판이 예고되고 또 심판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보면 제가 여기 그림을 좀 넣어놨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또 용과 그의 사자가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용은 사단이죠. 그 12장에 이제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3장 앞에는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짐승입니다. 적 그리스도. 음녀라고 할 수 있죠. 세상 권세. 13장 11절에서 17절은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양 모양 있죠? 여기 양. 여기 보면 양, 염소인가요? 13장에 보면 양같이 돋불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거짓 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상 권세,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게 미혹하는 건데, 거짓 선자는 미혹해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결국엔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이 거짓 선자들의 역할이에요. 이 악의 삼일체가 바라보고 세워가는 성은요,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 우리는 뭡니까?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여러분,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찬송할 때 그 희열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영이 충만해지는 그 기쁨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근데 악의 삼위일체들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바벨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전자는 음란하고 온 천하를 어지럽힙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음란해요. 큰 음녀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음행하게 했다. 땅에 거한 자들.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음란합니다. 부자는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성도들만이 그곳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1장, 22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는, 완벽한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심판을 예고하죠. 바벨론 심판을 예고하고 18장에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내용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결국엔 무너질 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19장에는 재림과 심판이 나오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사단을 결박하고 무적행, 그래서 이 무적행에 딱 넣었는데 보면 20장 10절 보면 순서지에 적어놨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사단이죠. 사단이 불과 유황무, 지옥입니다. 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지자도 있다고 얘기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언제 들어갔을까요? 19장 20절 보면 짐승과 거짓선지자가 먼저 잡혀 산채로 들어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선지자 그리고 마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용, 짐승과 거짓선지자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고 이 사단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려나서 또 미혹해왔다가 또 대적하고 하나님 또 심판하셔서 완전히 이 사단을 이제 제거하시는, 이렇게 잡아두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자 합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두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요즘 목회자들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인데 저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르는 거죠.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이해되기 편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천년설은요, 아직 그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봐서 그때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사단 없이, 미혹함이 없이 1000년 동안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사단을 묶어두고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요, 초림 때 이미, 초림은 예수님 2000년 전이죠. 이미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활동이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복음의 권세로 사망을 정복하고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제가 볼 때는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봐야지, 그때 돼봐야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천년설 내용도 맞다고 보거든요. 사단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와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바벨론 성을 여러분 추구한다면 교회 안 나오겠죠? 교회 나오면서도 바벨론 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합니다. 또 아름다워요. 그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묘사하는 내용만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성은요, 하나님과 그 종들, 백성들의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완성된 교회예요, 거기는.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진리를 맛보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진짜 그것이 왔을 땐 완전한, 완성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있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니까 여자들만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남자 성도도 있잖아요.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교제가 직접적이고 온전하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성전이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항상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길에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오직 그곳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 아까 얘기했죠? 진짜 용서받은 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같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까? 집사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까? 목사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면밀하게 보시고 악을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성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그 천루 역정의 길을 잘 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축복된 성도님들, 용사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